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겠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된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손이 잘 이렇게 못생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을 묻히는 양에 비해서 빨리 습진이 생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뭐 농사 짓는 손이다 뭐 이런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은 넓고 손가락은 막 이렇게 짧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 시골 이제 농촌 같은 데서는 이렇게 손을 보면은 얼마나 그 한 주간 일이 많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알 수 있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이게 손이 얼마나 이렇게 상했는지 뭐 이런 한번 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 됐지만 물론 실제로 이제 한 주간을 고단하게 보내셨으면 손에도 이렇게 그 흔적들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어떤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는지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셨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피시고 또 아픈 부모님을 곁에서 지키셨던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쨌든 묵묵히 그렇게 일구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누군가를 돕고 뒷바라지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계속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지는 않을까? 마치 내가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조자처럼 배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게 누구든 뭐 남자든 여자든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살림을 하시는 가정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가끔씩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선입견으로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마치 남자를 보조하는 역할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지요. 오해인데도 그리고 자꾸 이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공부를 통해서 해도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 뭔가 부족하고 뭐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 에제르라는 돕는 배필, 돕는 자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냐 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관련해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있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내 도움, 이 도움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힘없는 사람이 억지로 떠맡는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위기에 처한 생명을 건져내고 부족한 곳을 채워 온전하게 만드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더 강력하다라는 강력한 존재로서 문자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냐 도와주는 사람이냐 이것도 또 이원론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돕는 배필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으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이름을 짓는 이게 당시에서는 큰 사역이고 업적이거든요. 이 업적을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알아주고 그를 온전하게 완성해줄 에제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자랑할 일이 있어요. 뭔가 잘했어요. 근데 이걸 자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외롭죠.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그 기쁨 자체도 중요한데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아니면 감소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됐든지 간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깨어진 관계를 잇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강력한 조력자, 에제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강력한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런데 놀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랬잖아요. 이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수호할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그럴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은 경작하고 지키는 이걸 노동이라고 볼 때 이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소, 성전, 이 세상을 뭐예요? 돌보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은 우리가 하는 노동, 어떤 노동이냐?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노동은 결국은 예배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생물을 이끌어 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그 가족의 굉장히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이름을 짓는 행위가 그 이름 짓는 사람의 어떠한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 가치를 정의하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제 딸 백초의 이름을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그 뜻이 100가지 약초라는 뜻입니다. 뭐냐, 그것만 놓고 보면은 그냥 풀떼기 같잖아요. 근데 100가지 꽃도 아니고 100가지 말 그대로 풀인데 거기에 이제 좋게 붙여서 약초라고 이름 이제 설명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해석이 뭐냐면은 100가지 약초면은 못 낫게 할 병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름 없고 볼품 없는 그런 풀처럼 보이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영적인 통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름 짓는 이 사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가정에서 또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이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뭐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 짓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의 무심한 그러한 어떠한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변화들, 이것들을 알아채고 그 마음의 그 마음에 서 있는 그러한 슬픔들에 위로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친 자녀들의 말 위에 숨겨진 그 외로움을 읽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이것은 그러니까 비난하기 전에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이게 이름 붙이는 행위의 구체적인 어떤 예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저 지루한 가사노동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온 집안을 어쩌면 에덴처럼 가꾸어 오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적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그토록 열심히 이름을 지으며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 과정 끝에 도달한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성취와 또 이름 짓는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영혼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실존적인 고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을 뭔가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하와를 바로 주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동시에 만들지 않으시고,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와를 만드셨을까? 왜 이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자신이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뭘 할 수 없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만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혼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지배하는 권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안 되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결핍이나 공허함이 있습니까? 평생 뭔가에 헌신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아마 어떤 고독감이 생기고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내가 너를 준비한 더 깊은 관계의 선물,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그러한 신비로 초청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돕는 배필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는 돈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돕는 배필의 그 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담이 자신의 실존적 고독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 돕는 자, 이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이 단어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적이거나 하등한 존재로 오해하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에제르, 돕는 분은 대부분, 언제나는 아니고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에제르가 어디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제르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강한 조력자이자 생명을 지켜내는 구원자와 같은 위상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하와가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오늘 본문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어떠한 결론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돕는 배필은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필은 마주보고 있는, 상응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수직적 지배가 아니라 평등한 상호 보완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머리뼈는 아니고, 왜 손가락이나 발가락뼈는 아니고, 왜 갈비뼈였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나란히 서서 생명의 무게를 나누는 수평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빗대를 빼서, 그러니까 몸의 중간이 있잖아요. 중간에 있는 뼈를 빼서 만드셨다.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제르의 신비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누군가의 영적인 동역자, 돕는 배필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곁에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에제르가 되겠지만, 홀로 삶을 꾸려가는 분들에게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신앙의 버치, 혹은 내가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갈빗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개역개정 그 표현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좀 익숙한데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 고백은 인류 최초의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이게 뭘까요?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쉽게 말하면 그런 선언입니다. 당신은 나의 또 다른 자아이며 나는 당신에 대해 무한한 책임과 일체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감탄이자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든 우리 오거리교회 성도님이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내신 강력한 조력자들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울 때 나 또한 온전해지는 이 연합의 원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채워질 때 온전해지는, 성경은 혼자 온전해진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원리인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통제하거나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담처럼 상대의 가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발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에제르, 돕는 배필이 되어줄 때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의 기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신학적 원리인 결혼과 연합의 원리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 세 가지 핵심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떠남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요즘에 이제 아들 엄마들 아들을 떠나보지 못해서 30살이 넘도록 계속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떠남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떠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의존 관계로부터 정서적, 영적 독립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빈 둥지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 떠남은 아픈 과정인 동시에 거룩한 독립의 과정입니다.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것 또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떠나는 자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새로운 헌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떠난 다음에는 떠난 사람이 뭐예요? 합함입니다. 합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악교로 붙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교로 붙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적 충성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감정의 설렘은 옅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의 근거에서 끝까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결단이 바로 이 합함입니다. 기혼자에게는 배우자의 관계를 신앙적 우정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이 될 것이고, 홀로 계신 분들에게는 이 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자신을 굳게 결합하는 거룩한 언약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입니다. 한 몸을, 그러니까 떠나고 새롭게 합하고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루고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성경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제 합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몸을 이뤘는데 중요한 게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요, 그들 사이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정죄도 없는 온전한 투명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풍파를 겪게 되지요. 상처가 생기고 또 약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는 우리가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약점이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어요.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게 수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약점이잖아요. 벌거벗은 게. 근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게 수치가 아니었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게 수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들을 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덮어주는 사랑의 질서가 이 합하는 한 몸이 이룬 이 상황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드러내도 안전하다는 에덴의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어도 안전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진실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며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할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의 곁에 가장 완벽한 파트너인 하와를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마주보는 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성실히 이름을 우리는 지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내 곁에 계신 지체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셨고 성도 간의 깨어진 연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과의 관계 아니면 이제 설 연휴니까 직장의 동료들하고 만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대신에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돕는 배필, 에제르가 되겠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투명해지고 서로를 끝까지 붙들며 한 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회복된 에덴,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의 사명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